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6일 우리 현충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따뜻한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와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아침부터 섰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델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해서 어떤 예언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이제 자기 곁에 두려고 물질로 꼬셨지만 이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갈 대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 주의 종들한테 주는 교훈이 사실 큽니다. 크고 또 성도님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또 큰 은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베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상의 제단이 선 것입니다. 저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에도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아주 나이가 이제 많은 늙은이가 된 거죠.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아들들이 들이라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이겠죠.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선지자 집에. 아들들하고 이 아버지 선지자가 같이 살았나 봅니다. 집에 와서는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자기들 본대로 아버지한테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다 알려준 거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내용도 다 소상하게 그의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다 들으니까 범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혹시 어느 길로 가든지 봤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봤던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갔냐 물어봤어요. 아들들이 저 길로 가더이다 하고 말했겠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한마디로 이제 외출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차에 시동 걸어라 이 말이. 나귀의 안장 지우란 말이 이제 타려고 하니까 이 안장, 그러니까 안장을 평소 때 늘리게 하고 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탈 때만 그 사람 타라고 안장을 얻는 거지요. 안장을 나귀에게 지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이 늙은 선지자가 탔어요. 타고 자가용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가준 그 길로 가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만나는 겁니다. 어디 아래서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조우하게 된 거죠. 만나가서.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하다. 아주 무협지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습니다. 고수 둘이가 만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15절에 그가 누구냐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래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집에 와서 교제하자. 이 말이 떡 먹자는 말은 지금을 말하면 같이 밥 식사하면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16절에 대답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했죠. 아까 여로보암이 자기 집으로 가자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지켰잖아요. 여로보암 앞에서. 이때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대답하되 처음에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어디에 당신네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먹고 마시지도 물도 마시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제안을 거절한 거죠.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죠. 그런데 이는 왜 이렇게 하냐? 이는 고백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이래 말했다.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다른 감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난 지키려고 당신 따라서 같이 밥 한 끼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그는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야, 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참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야, 나도 응답받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들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음성은 뭐냐?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들은 음성은 정반대인 거예요.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시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들은 음성은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들은 것 반대로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너를 데리고 내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게 하라고 나는 천사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래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한마디로 거짓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늙은 선지자가. 근데 그 사람을 속이려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 19절 이에 그 사람이 이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정반대로 이 사람이 속이는데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그 사람 따라가서 아까는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가 어쩐지 참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너무 끔찍한 얘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끄는 거예요. 본문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까지 볼 때 또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이제 영적으로 특히 아까 말했지만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했는데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근데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끝까지 고수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예언을 했는데 속아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말하면 이때 바로 따라가지 말고 뭐 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건 이런 건데 저 선지자는 정반대로 말하네요. 뭐가 맞습니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분별력 갖고 또 분간하고 그러고 나서 쫓아가도 늦지 않는데 오늘 이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속아 넘어가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래 말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나중에 나도 선지자다 그러지 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들은 거하고 정반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예언이 나오면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대목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금방 또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이게 아주요 목회하면서 또 주의 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것입니다. 저도 부흥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빨리 섣부르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 내리면 안 되고 기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 오늘 제일 큰 문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면 기도해야 돼요. 그 늙은 선지자한테 잠시 기다려봐라 하고 멈춰놓고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 사람 말 믿고는 또 넘어가 버린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가 내일 볼 게지만 어떻게 되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해서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업자에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도 저는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왜? 얼마든지 인간이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더 분별하고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를 속이는 영이 악령이요, 사탄이 주는 영은 늘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치환하는 이런 것들이 속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나를 늘 속여 넘어지게 만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상관없이요, 오늘 현충일입니다. 특별히 이게 나라와 민족을 또 위해서 희생한 우리 호구 영령들이 또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우리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도 꼭 개항하시고, 또 한 번쯤은 오늘 이런 날은 금식까지는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해도 정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나라도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힘듭니까 지금. 또 대통령 지지율도 최악입니다. 21% 나왔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백성들이 지도자를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호국, 애국 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요. 나라 민족이면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민족 위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현충일인데 빨간 날이죠. 쉬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충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그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성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확실한지 확신의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헷갈리면 그때는 꼭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성급하게 어떤 결정, 어떤 행동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중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도 분별력이 더 필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더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원근각처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김정민 목사를 위해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세의 지말의 악한 영들에 의해 속지 않도록 늘 진리만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달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종도 더 분별력 가지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결정들 내리지 않도록, 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결정들 내리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지내시고 또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쉬시고 또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